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은혜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을 근거해서 주가 오신 목적을 이루자. 주가 오신 주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분주하고 바쁘고 무언가 큰 일을 하는 것 같은데 방황하고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 무언가 목적을 가지고 가는데 가보면 아닌 것을 알고 돌아오기도 하고 방황하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수 믿어야 되는 정확한 목적을 상실하고 이 땅에 매여서 기복신앙에 빠져서 육신의 때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제가 여러 곳에 돌아다니면서 보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많은데 정말 저 사람이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인가 의문점을 가질 때가 많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3년 6개월씩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가르침을 받았는데 전혀 주님의 소리가 그들 생각에 들어가질 않아요. 전혀 주님의 소리가 그들 생각에 들어가지 않아요. 오늘 읽으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생애의 마지막 한 주간을 앞두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내가 이제 올라가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잡혀서 채찍으로 맞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한번 성경을 읽어보시죠.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오매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죽으러 올라가신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성경의 기록상으로 3번 하셨어요. 마가복음 8장 31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에게 가르치시니.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기도하신 그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후에 또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을 얘기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 30절에 3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신 연고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무서워하더라. 그리고 이제 오늘 읽으신 말씀이 3번째 기록된 거예요. 근데 성경상에는 3번이 기록되어 있지만 실제 예수님은 더 많이 말씀하였으리라고 사료가 됩니다.
왜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그걸 한두 번 얘기했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매일 얘기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수많은 얘기를 듣고도 전혀 그 소리가 들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그 악한 자들을 물리치고 로마를 밀어내고 이스라엘을 회복할 그날이 와서 예수님이 왕좌에 앉아서 왕으로 다스릴 것이다. 거기에 막 기대가 부풀어 있는 거예요. 막 기대가 부풀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은 다가옵니다. 다가오니까 지금 사람들, 이 제자들 마음속이 지금 조마조마한 거예요. 누가 예수님 옆에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권세를 부릴 것인가, 막 그 초미의 관심사요. 그런데 그 관심사에 불을 지르는 사람이 있었으니 세베대의 두 아들의 어머니요. 세베대의 두 아들의 어머니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이 가는 길을 가로막고 넙죽 엎드려 절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니까 내 두 아들을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 소리를 듣고 나머지 제자들이 열불이 났어요, 안 났어요? 열불이 나서 길바닥에서 싸움을 하는 거야. 길바닥에서. 다른 말로 말하면, 정치적인 용어로 말하면 권력투쟁을 하는 거예요. 지금 권력투쟁을. 아니, 예수님 죽으러 가신다니까. 아니, 한두 번 말한 게 아니라니까. 3년 6개월 동안 말했다니까. 3년 6개월 동안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시기 여러분들 몇 년 전부터, 적어도 2000년 이전부터 여러분들 예수가 오시면 십자가에 죽는다고 예언되어 있다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특별히 뽑혀서 같이 3년 6개월 동안 동고동락을 한 그 제자들이 그 소리를 못 알아듣고 예수님이 올라가면 왕이 될 줄 알고 옛날 정치 용어로 좌의정 우의정이 되려고 서로 다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도와 목적과 전혀 빗나갔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지 않나요? 예수님은 영혼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우리는 육신에 대해서 집중해요. 그렇죠? 예수님은 영원에 대해서 말하는데 우리는 현실에 집착해요. 예수님은 영원한 나라, 천국에 대해서 말하는데 우리는 이 땅에 대해서 집중해요. 전혀 예수님이 원하는 것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과는 전혀 정반대.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다니까요. 그것도 그냥이 아니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잡혀서 능력을 받고 그리고 매를 맞고 그리고 모진 순환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으러 가신다니까요. 아니, 이걸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라니까요. 성경의 전체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가 오시면 고난을 당한다, 십자가에 죽는다, 인간의 죄값으로 대속물로 죽는다, 그게 성경에 집중된 얘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도 답답하니까 다시 자기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요약해서 말씀을 해 주시지요. 그게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게 아니야. 섬기려고 오는, 어느 정도로 섬기려고 왔느냐? 내 목숨을 많은 사람, 인류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대속 제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속 제물. 대속 제물이 뭐예요? 대속 제물에 대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잘 이해를 할까요? 못 할까요? 왜? 이스라엘 민족은 대속 제물 때문에 생존한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죄를 지면 어떻게 돼요? 죄를 지면 어떻게 돼요? 죄를 지면 어떻게 돼요? 무조건 죽어야 돼, 사망이. 아멘입니까? 무조건 죽어야 돼.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죄를 많이 졌을까, 안 졌을까?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이 죄 짓는 대로 죽였다면 이스라엘 민족은 씨가 말랐을까, 안 말랐을까? 아니, 이스라엘 민족이 죄 짓는 대로 하나님이 딱 죽였다면 아주 종자가 말랐겠지. 종자가 말랐겠지. 여기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이 죄 짓는 대로 우리를 죽였다면 살아남아 있을 자가 있을까, 없을까? 오늘 예배드리러 나오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다 죽어서.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있는 것은 죽어야 되는데 왜 살아냐? 대속 제물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죄를 져, 그럼 죽어야 돼.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죄 지은 당사자를 죽이지 아니하고 죄도 없는 대속 제물, 이때는 여러분들 양, 그 다음에 염소, 그 다음에 소, 그 다음에 비둘기, 이렇게 이걸 대속제물로 대신 죽이는 거야. 대신 죽었다 그래서 대속제물이야. 대신 죽고 살려준 거야. 아멘입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대속제물로 왔다 그러면 알아들을 만해, 못 알아들을 만해? 알아들을 만해. 그런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역사 마지막 때 짐승이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당신 자신의 피로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속제물로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1절을 읽어봐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그럼 예수는 왜 오셨느냐? 죄에서 뭐하러 오신 거요? 구원하러 오셨다. 아멘입니까?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예수는 왜 십자가에 죽었다? 죄에서 뭐 하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오직 죄 사함을 위해서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 봐봐.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어야 될 목적과 이유가 뭐요? 오직 죄사함이요. 오직 죄사함이요. 그런데 제가 요즘에 이제 설교를 이렇게 들어보고 책들을 이렇게 읽어보고 피의 복음에 대해서 얘기해서 피의 복음을 아주 적나라하게 얘기했다고 그래서 그 책을 또 사서 읽어보고 여러 책을 읽어보는데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죄에 대해서 말하질 않아요. 회개에 대해서 말하질 않아요. 뭐에 대해서 말하느냐?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서 십자가에 죽어서 죄가 해결됐다, 그것만 얘기해요.
참 여러분들 조금 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오직 뭐 때문에 오셨다? 죄를 해결하러 오셨다. 아버지 앞에 여러분 성경을 양심을 열고 한번 읽어봐. 창세기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는 오직 죄와 연관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 봐. 죄사함 받아야 죄 문제가 해결돼. 아멘. 아니, 죄사함 받아야 질병이 해결돼. 여러분, 병 나려고 하기보다는 먼저 무엇을 해결해야 돼? 죄를 해결해야 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죄를 해결하지 않고도 병이 나을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없어요? 예, 마귀는요 그렇게 해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우리가 죄를 해결하지 않고도요, 죄를 해결하지 않고도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나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죄를 해결하지 않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병 걸리면요 병원에 가서 병 나요. 예, 여러분들, 예, 혹 기독교 집회를 하는 곳에도 가보면 기적이 일어나요. 예, 회개하지 않고도 병이 나요. 그건 마귀의 미혹이요. 마귀의 미혹. 그러나 여러분들 죄가 해결되면 병은 확실히 낫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죄가 해결되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요? 죄가 해결되면 인생의 모든 문제, 마귀가 갖다 준 저주가 다 사라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요? 여러분, 죄가 해결되면 여러분 하늘 문이 열려, 땅의 문이 열려, 그리고 기도하면 응답의 문이 열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 봐. 예, 한번 따라 합시다. 기독교인은 기도로 산다. 예, 기독교인은 뭘로 산다? 근데 기도하면 응답이 와야 돼 안 와야 돼? 와야 돼 안 와야 돼? 응답이 와야 돼. 그런데 무엇가 기도 응답을 가로막느냐? 죄가 기도 응답을 가로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해결하지 않고는 기도 응답은 오는 거예요 안 오는 거예요?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요 막 하나님께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기도 응답이 잘 안 오고 빨리 안 오고 안 오는 것은 단 하나예요. 죄가 가로막아서 그래. 죄가 가로막아서. 아멘. 여러분 한번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봐요. 성경 빨리 띄워요. 예, 이사야서 59장 1절 여기 나왔네. 한번 봐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2절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렇게.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기도해도 안 되더라, 기도해도 되는 게 없는데 뭘 자꾸 기도 그래. 그래서 결국 예수는 믿고, 예, 하나님은 믿는 것 같은데 결국 인간 수단 방법으로 살아가는 거야. 인간 수단 방법으로 살아가는 거야. 왜? 기도해봐도 되지도 않는데 뭐.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응답이 안 온 건 죄 때문에 그래.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에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제가 예수가 이루어 주신 것을 내가 갖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뭘까요? 예수가 죄 없이함을 바친 것을 내가 가져서 오늘 죄 없이함을 받고 우리 인생을 결박하고 있는 모든 문제에서 자유케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는 길을 가로막고 여러분을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고 고통과 저주를 주며 불행을 야기하는 자가 누굽니까? 누구요? 마귀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그 사탄 마귀는 죄를 해결하기 전에는 절대로 떠난다고 안 떠난다고? 안 떠나. 그러나 여러분들 죄가 해결되면, 죄가 사라지면 따라합시다. 마귀는 안개처럼 사라진다.
마귀는 안개처럼 사라져요. 아멘입니까? 마귀는 안개처럼 사라져요. 제가 어렸을 때 술 먹고 담배 피고 나를 결박했던 그 결박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을 얻으니까 그냥 사라져요. 아멘입니까? 일평생 나를 괴롭히지 않아요. 아멘입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영접할 때 나는 죄인인 것을 수용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제가 만나는 순간 내가 죄인인 것을 너무 확연하게 깨닫고 통곡하고 회개하니 천국이 내게 임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죄가 해결되지 않고는 어떤 것도 해결되지 않아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죄가 해결되면 여러분을 괴롭게 하던 악한 원수마귀 사단이 소리 없이 봄눈 녹듯이 녹아 없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이제 아셔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처리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따라합시다. 우리의 죄는 다 해결되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요, 기독교는 다른 종교하고 달라. 기독교는 다른 종교가 다른 게 뭐냐면, 다른 종교는 내가 막 노력해서 쟁취하는 거야. 쟁취하는 거야. 근데 기독교는 노력하는 종교가 아니야.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을 가지는 거야. 그걸 무엇로 가지느냐? 믿음으로 가지는 거야. 믿음으로 가지는. 아멘입니까? 믿음으로 가지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죄가 해결됐어? 안 해결됐어? 나는 죄가 많았을까? 안 많았을까? 죄가 많았을까? 안 많았을까? 제가 예수 그리스도 21살 때 예수 만날 때요, 죄가 많았을까? 안 많았을까? 난 죄가 없는 줄로 알았어. 근데 예수를 만나는 순간이요, 죄 중에 그렇게 많은 죄가 있을 수가 없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죄가 순간에 사라져 버리는 거야. 순간에 사라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장악하시는데 얼마나 기쁘고, 그냥 여러분들 죄가 딱 떠나니까, 여러분 여기 봐.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여러분 인생의 무게를 느끼고 인생의 짐을 느끼는데, 그게 무슨 짐이냐면요, 죄의 짐이요. 죄의 짐. 나 인생이 무겁다, 짜증난다, 힘들다, 그거 다 죄의 짐이요. 죄의 짐. 제가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죄가 싹 사라지는 순간이요, 이게 몸이 용수철에서 튀어 올라오는 것처럼 팍 튀어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몸의 무게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인생의 무게가 느껴지지 않아. 그거를 어디를 보면서 그 경험이 내 경험하고 똑같다. 철로역정을 보면요, 크리스찬이 출발합니다. 근데 가는데 여기에 짐이 하나 붙어 있잖아. 그치? 짐이 붙어 있는데 막 이걸 짐을 띄워보려고 하려도 안 떨어지는 거야. 안 떨어지는 거야. 그런데 어느 만큼 가서 이제 물어봅니다. 이 덩어리에 짐이 이게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 그러니까 전도자가 뭐라 그러죠? 저기 언덕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보면 해결될 것이라고. 그게 믿어져 안 믿어져? 안 믿어지는데 그 올라가는 거야. 올라가서 십자가를 보는 순간 그 짐이 툭 떨어져 버리는 거야. 여러분들 한 100kg 짐을 지고 있다가 짐이 탁 떨어져 나갔을 때 머리 여러분들 가벼워 안 가벼워? 가볍잖아. 막 순식간에 튀어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의 무게가 안 느껴져. 그리고 인생에 여러분들 희망이 있고 재미가 있고 즐겁고. 아멘입니까? 왜? 죄의 무게가 날아가 버리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그 죄를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한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니까 죄가 해결되더라니까. 죄가 해결되니까 죄로 인하여 내게 왔던 모든 악습이 다
끊어지더라니까. 여러분 여기 봐요. 제가 참 육신적으로 노는 것을 좋아했어요. 유행가도 좋아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옛날 사람이 부르는 노래가 뭐예요? 갑자기 옛날 민요 있잖아. 그걸 뭐라 그래? 뭐라 그래, 그냥 뭐라 그래. 그것도 잘하고, 그랬어요. 장기도 잘 두고, 화투도 잘하고, 바둑도 잘하고. 바둑은 밖으로 놓고 아다리 할 정도로 미쳤으니까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요, 그게 싹 끊어졌어요. 재미가 없다니까. 누가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게 다 어디서 온 거야? 죄에서 온 거야. 근데 십자가 예수 만나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지은 죄가 날아가 버리더라,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요, 예수 믿는 건 단 하나요. 예수가 오신 목적이 십자가를 왜 그 고대 십자가를 지셨느냐? 여러분들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아멘입니까? 다른 이유가 없다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기 봐봐. 인생의 문제를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 보자고. 창세기 돌아가 보면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어디서 왔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그 순간부터 에덴성이 쫓겨나고 인간의 모든 저주가 온 거야. 그 죄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려고 예수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오늘 많은 예수 믿는 사람이 죄는 다루지 아니하고 막 여러분들 무당 섬기던 말이지, 내가 열심히 다니면 하나님 복 주시지 않겠느냐, 내가 열심히 다니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겠느냐. 아니라니까.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니까. 아멘. 여러분, 죄 없이 암을 받으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회개야. 아멘. 회개하지 않고는 십자가의 예수의 죽음이 내게 무용지물이야. 무용지물이야. 아멘입니까? 무용지물이야. 여러분 여기 보세요. 제가요, 오늘 사람들이 설교하는 것 책을 가만히 보니까요, 두 가지를 빼놓더라니까. 뭘 빼놓냐면 죄를 빼놓고 그 다음에 회개를 빼놔.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모든 죄가 해결됐습니다. 그 피 속에 우리 죄가 다 해결됐습니다. 거기까지는 얘기를 해요. 아주 장황하게 얘기를 해. 그런데 당신이 지금 죄 졌어요. 그 죄 때문에 당신이 죽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회개를 말하지 않아. 희한해요. 나는 그 희한한 것을 발견했어. 근데 왜 그러냐면 십자가에서 당신이 죄가 다 해결됐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사람은 가만히 듣고 앉았으면 내 죄는 다 해결됐구나, 난 죄가 해결됐구나. 해결됐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해결됐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나 죄 해결됐습니다. 아니거든요. 당신의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당신의 입으로 자백하지 않으면 안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경이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싫어해, 안 싫어해? 싫어해, 안 싫어해? 여러분들 봐봐.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 사도들이 오순절 마가다라 악방에 성령을 받아요. 근데 성령을 받는데 어떻게 받냐면 열흘 동안 기도해요. 열흘 동안 기도해요. 열흘 동안 기도하는데, 제가 성경에는 기록이 안 됐는데 미루어 짐작하기는 열흘 동안 뭐 했어? 회개했어. 열흘 동안 목숨 걸고 회개했어. 아멘입니까? 그랬더니 오순절 날이 되니까 성령이 임했어. 성령이 임하자마자 그들이 숨어서 벌벌벌벌 떨던 그들이 막 뛰쳐나가서 너희가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너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야 하고 얘기하니까, 그때 예루살렘의
수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그 소리를 듣고 마음에 찔림받은 사람들이 형제들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죄 없이 함을 받고 침례를 받아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거야. 아멘입니까? 이 말을 통해서 제자들이 10일 동안 오직 뭐 했다? 회개했다. 그걸 느낄 수 있는 거야. 자기들이 회개하고 죄 없이 함을 받았더니 성령이 선물로 임하더라. 자기 경험을 말해주고 있는 거야. 자기 경험을.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회개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복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여기 봐. 여러분의 죄는 이미 해결됐어 안 됐어? 질병도 해결됐어 안 됐어? 저주도 해결됐어 안 됐어? 문제도 해결됐어 안 됐어? 다 해결됐어. 아멘. 어디서? 십자가에서 예수가 죄 죽어 죄를 해결함으로 죄로 인한 사단의 모든 역사가 종지부 찍혀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남았어. 그게 뭐죠? 회개하여 죄 없이 함을 각각 받아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가 공생의 초대 음성이 뭐요? 회개하라.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니까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요한일서 1장 8절부터 봅시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여러분들 여기 봐.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여러분들 하나님은 죄 있다는데 우리가 죄 없다 그러면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봐봐. 예를 들어서요, 제가 이번에도 독일 가서 사람들을 보면서 금요 기도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열철이 되지 않은 유리컵 같구나. 내 속에서 주님이 그렇게 내게 감동하시는 거예요. 열철이 되지 않은 유리컵과 같은 것이다. 잘 다루어야 돼. 잘못 다루면 큰일 날 수 있어. 아주 막 살얼음 반을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지 몰라요.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지 몰라요.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어떤 집에 점심 먹으라고 그래서 갔어요. 가서 점심 먹고 왔습니다. 점심이라야 빵이야. 빵에다가 그거 뭐라고 그러더라. 뭐라고 그러는데 잘 난 모르겠어. 그게 뭐라고 그러는데 뭐가 있어. 그걸 먹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먹으면서 기도해 주면서 예수 믿고 제사함 받고 천국 가야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내가 한국에 왔는데 이제 그 담임 목사님 쪽에서 문자가 왔어요. 뭐라고 문자가 왔냐니까 목사님 다녀가고 자기 집이 복을 받았다는 거야. 무슨 복을 받았냐니까 자식이 취직이 안 되는데 취직이 됐다는 거예요. 내가 그 소리를 듣고 좋아했겠어요? 안 좋아했겠어요? 나는 그걸 원하는 게 아닌데, 당신이 회개하고 제사함 받고 천국 가는 걸 원하는 건데, 이 땅에서 취직돼도 되고 안 돼도 돼. 취직되면 더 좋겠지, 그지? 여러분도 잘 되시기 바랍니다. 땅에서도 잘 돼야 돼, 안 돼야 돼? 땅에서도 잘 돼야 돼. 근데 땅에서도 잘 되는 것, 죄가 해결되면 잘 될 때 그게 하나님의 복이요, 그게 영원한 복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봐봐. 하나님이 죄라는데 내가 죄가 아니다. 그러면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보세요. 너 거짓말했지? 거짓말이 죄다. 아니 거짓말이 죄야. 그러면 거짓말 안 하고 사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게 무슨 죄요? 한다면 너는 스스로 속이는 자예요. 너는 스스로 속이는 자예요.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보십시오. 9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여기 분명히 알아들어야 돼.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이라는 전제가 붙어 있어. 자백한 것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 봐. 여러분 여기 봐. 저 좀 봐봐. 여러분들 이 예수가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인류를 위해서 돌아가셨어. 아멘입니까? 그러면 인류를 위해 돌아가셨다면 인류가 다 구원받나요? 인류가 다 죄사함 받아요? 아니요. 회개하는 자만 죄사함 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것은 인류를 위해 죽었어. 그런데 인류를 위해 죽었다고 그러면 인류가 다 구원받습니까? 회개 안 해도 다 구원받습니까? 다 죄사함 받습니까? 아니요. 자백하는 자만, 회개하는 자만 이 사건이 내 사건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경이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첫 마디가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회개해서 십자가에 죄 없이 한 예수의 사건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내 것으로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소유되어져서 죄가 없어지는 순간 질병도 떠나가고 악습도 떠나가고 저주도 떠나가고 기도응답의 문도 열리고 하늘 문도 열리고 영생도 주어지고 다 주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10절 말씀 봐요. 만일 10절 같이 읽어요. 시작.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한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들 여기 봐요. 여기 봐봐. 하나님은 죄래. 예를 들어서 뭘 가지고 얘기할까? 우리가 가장 흔하게 짓는 죄가 뭐예요? 가장 흔하게 짓는 죄가 뭐예요? 그럽시다. 혈기 부리는 거. 이게 가장, 나는 혈기가 다 죽어서 아무리 건드려도 안 나와? 그런 사람 손 한번 들어봐. 우리 수진이는 아무리 건드려도 혈기 안 나오지? 나와? 여기 봐요. 혈기를 부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혈기 부리는 거 죄래, 죄가 아니래? 모세는 혈기 한번 부렸다가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요. 혈기 한번 부렸다가. 우리 신정의 권사님 혈기 안 부리지? 아니 권사가 혈기를 부리면 어떡해요? 장로님은 혈기 안 부리죠? 부려? 우리 교회 혈기 안 부리는 사람이 없구만. 저기 앉아있는 정영선 집사님 혈기 안 부리지, 그지? 가끔 부려. 가끔 부리네. 근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혈기 부리는 게 죄래. 그런데 우리가 여보시오, 어떻게 혈기 안 부리고 살아? 혈기 부리는 게 죄라면 그러면 다 지옥 가겠네? 혈기가 무슨 죄요? 한다면 하나님은 죄라고 하는데 내가 죄가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을 거짓말한 자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당한 자로 만드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죄라고 하면 아멘 하고 회개하고 여러분들 주 앞에 무릎 꿇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죄가요, 죄 자체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 죄의 결과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의 결과가 뭐냐? 사단에게 속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속하는 거예요? 사단에게 속하는 거예요. 사단과 운명을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사단의 운명이 나의 운명이 돼. 그래서 사단의 운명이 나의 운명이 되어서 이 세상을 마감할 때 사단이 어디로 가느냐? 불구덩이로 들어간다. 꺼지지 않는 불구덩이 들어가는데 우리도 거기 들어가야 하는 거야. 아멘입니까? 이때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예비한 복을 누리지 못하다가 저주 가운데 살다가 여러분들
죽어서 영원한 불구덩이 들어가서 나올 수가 없는 거야. 이 불행을 막아 보시자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고,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 죄를 없이하여 사단의 손에서 끄집어내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아멘. 여러분, 죄가 뭐냐? 죄가 뭐요? 죄는 불법이다. 여러분들 여기 봐, 요한일서 3장 4절을 한번 읽어봐. 시작. 요한일서 3장 시작. 읽어봐.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 봐요. 자, 도로에 차를 끌고 갑니다. 차를 끌고 가면 이제 빨간불이 켜져 있어요. 그러면 가야 돼, 안 가야 돼? 그런데 빨간불이 켜져 있는데 가면 어떻게 해? 깜빡 빨간불이 찍혀. 그러면 이제 쪽지가 날라와. 한 2, 3일 지나면 쪽지가 날라와. 그거 얼마내라고 날라와? 전정석 집사님 얼마내라고 날라와? 입안을 안 해서 잘 모르는데. 저렇게 입안 안 하면 저렇게 법을 지켜야 돼. 아니 깜빡 이렇게 찍히잖아, 빨간불이. 그러면 쪽지가 날라와, 안 날라와? 그럼 날라오고 날라오는데 얼마짜리로 날라와? 7만 원짜리로 날라와. 그런데 그게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깜빡 찍히는데 신호등도 있고 속도 제한도 있고, 그런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30km가 지나가는데 30km를 넘어서 가면 그때는 13만 원짜리가 날라와. 13만 원짜리가 날라와. 그게 뭐냐면 교통법규를 어긴 거야. 그러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적법이 뭐냐? 이게 성경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 성경과 다른 것은 불법인 거야. 아멘입니까? 성경과 다른 것은 불법인 거야. 그 불법을 들고 주님 앞에 나가서 회개할 때 불법의 가리움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의 성령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우리의 불법을 해결하시려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어서 우리의 불법을 해결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 없이 하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믿는 자라 안 믿는 자라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없이 하셨다. 인류의 죄를 다 없이 하셨다. 그 죄 없이 함을 내가 갖는 비결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내 죄를 위해 죽으심을 믿고 회개하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회개해서 십자가의 죄사함을 여러분 것으로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죄사함을 가지시기만 하면 여러분, 저주가 불러가, 질병이 떠나가, 악습이 떠나가, 사단이 떠나가, 문제가 해결돼, 하늘문이 열려, 영생의 길이 열려. 아멘입니까?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이에요. 이 고난주간에 반드시 십자가의 사건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이번 고난주간이 우리 생의 마지막 고난주간일 수 있어. 이번 고난주간에 아침 저녁에 나와서 여러분들 회개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부르짖어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죄 없이 하신 십자가의 사건이 내 사건이 되어서 죄는 다 사라지고 사단과 저주도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생의 복락이 여러분과 저에게 강물처럼 넘쳐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가 오신 목적을 가지라, 십자가를 가지라, 제3의 은혜를 가지라, 내 것으로 만들라, 회개로 내 것으로 만들라.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한 복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는 축복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말씀을 생각하며, 주여 내가 회개하여 십자가에 죄 없이 하신 예수의 은혜가 내 것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애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다시 한번 살려주시려고 은혜 주시려고 애찬식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 다시 한번 첫사랑이 회복되게 하시고 죄는 날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경험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찬 의원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강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애절하게 회개하며 기도합니다.